자, 오늘 122번요. 구원받은 자가 죽음 없이도 승천하나요? 승천하는가? 예, 승천 못한다. 예, 합니다. 예, 그래 성경을 모르면은요, 아니 다 죽어서 천당 가는데, 아니 어떻게 죽음 없이도 천당 가느냐? 가요. 예, 갑니다. 성경에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예. 에녹은 안 죽고 가셨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 어떻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뭘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난 믿음이에요. 말씀에서 난 믿음입니다. 자기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난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들도 안 믿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인가요? 그게 진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큐티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교인들은 어디서 기도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거기에 기도하는 것도 중수디포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의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거긴가 누군가 인도하는 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저 내가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했다 말았다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도 했다 말았다, 예배 시간에도 왔다가 맞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요, 와우 개성용법을 내가 얘기했죠. 와우 개성용법. 여러분,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은요. 신앙은 중단하면 안 돼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못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의 인도.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인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데 예수님께 이끌어 올 수도 안 돼. 온다는 엘코마이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도 내가 오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께 배운 자가 내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교회 간다고요? 내가 믿는다고요? 요즘 다 그렇게 교회에서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왜요? 원어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원어를 봤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원어가 없어도 이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거 있잖아요.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원리대로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마다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다고. 믿어지지도 않아. 믿어지지도 않아.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게, 이 믿음도 피스티스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절대 인간으로서는 프로듀스 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 없이 옮겨졌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예,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지가 옮겼나요? 지가 갔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건요, 절대 자기가 못 갑니다. 자기가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데려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데려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어가 아니어도 거기에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간다는 말은 엄격하게 보면은 비성경적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언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들으면 지 고집대로 믿어요. 그래, 지 고집대로 믿어요. 뭐 죽어봐야 부활도 없고, 그 다음에 살아있어도 변화도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 말고 그런 믿음은 없어. 성경에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가는 겁니다. 불러주셔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마지막에, 목사님, 천사가 저를 데려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나를 오라고 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안 보였다. 어디서 안 보였어요? 땅에서 안 보인 거죠. 왜? 데려가 버렸으니까. 데려가면은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다. 누가? 에녹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의 상 주신 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예배 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큐티할 때 큐티하고, 선교할 때 선교하고, 구제할 때 구제하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꼭 미꾸라지처럼 예배할 때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지 혼자예요. 지 혼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으니까. 안 맞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문제가 있든지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한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한 성령을 받았죠? 뭐 때문에? 한 몸 이루게 하려고 한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하나가 왜 안 되냐고요. 그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데로 가고 그러느냐? 그건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령 받으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가 갈등이 옵니까? 그 갈등이 온 사람은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갈등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있는 사람. 아니, 성령께서 나를 믿어지게 했는데 왜 갈등이 오냐고요. 갈등이 올 수 없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요? 목사님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런 갈등이나 뭔가 그게 약간은 영향은 주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 엄격하게. 자, 그래서 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 상을 주신 것을 믿는 자를 기뻐.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 있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그런데 목사 마음도 아프게, 교인들 마음도 아프게,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 다 마음을 아프게. 그런데 천국 간다고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10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착하다, 착하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남겼으니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맨날 속이나 썩이고 나쁜 짓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목사가 위로하려고 그래도 뭐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 알아. 벌써 자기 알아요. 내가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자기는 다 안다고. 여러분이 성경 보면은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 여러분, 내가 믿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갑니까?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뭐예요? 믿으려고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믿어서 간다고요? 그건 여러분 그 초짜신앙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입지라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교회를 막 10년 20년 목사가 돼가지고도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적과 표적 병도 고쳤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뭐 만들어요? 제자 만들잖아요. 근데 제자 만드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떠나잖아요.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는데 내게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 배우고 듣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권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접붙임의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접붙이는 지가 접붙입니까? 과원지기가 잘라가지고 접붙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이 거짓말을 해도 그걸 믿어. 그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말도 못해. 내가 볼 때는요 90%는 전부 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믿어요. 그 나중에 또 내가 영상 한번 목사들이 그 쭉 모여가지고 3사람이 모였는데 2사람은 구원을 상실한다고, 1사람은 구원은 상실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 보면 그렇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내가 구원받는 건 이제 그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 안 하죠. 왜? 아니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상실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현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헤롯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2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죠.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니까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놓더라는 거죠. 왜 갈라놨어요? 왜? 엘리사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쫓아다녔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말과 병거로 이 그 엘리야를 데려가야 되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이걸로 갈라놓더라.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사건. 자,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그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오리 바람 이런 걸 바라보면서요.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집도 날라 자동차 날라고 사람도 빨리 올라가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하늘로도 올라가는가 보구나. 그런데 그 바람으로 올라가면 무서우니까 안 되고 우리는 올라갈 때 하늘에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하늘이 문이 열려요. 하늘이 사도 요한도 계시록 그 4장에서 잠시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쯤 열려 그때 하늘에서 올라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올라갈 때 하늘이 딱 열리더니 올라와 그래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이 열려서 올라갈 때는 올라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하늘이 열리는 게 눈에 딱 보이고 그냥 내가 싹 빨려 올려놔. 그러니까 여러분 외계인이 타고 오면은 막 사람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처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자, 두 사람의 길을 말하더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죽어서 간 거예요? 살아서 간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받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도울씨 같은 사람은 그 한신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럽니다. 너 이거 믿어? 믿는다면 뭘 안 좋아하세요? 뭘 한다면? 너 머리가 있어? 이성이 있어? 대학까지 공부하는 자네가 그걸 믿어? 그건 돈 사람들이나 믿어. 머리가. 아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다니까 뭐 했다고요? 발작 증세 해가지고 쇼크 받아가지고 헛것봤다고 그러잖아요. 헛것봤다고. 진짜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요 그 집회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강대상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물어요. 그 어떤 상태 속에서 환상에서 그냥 맨정신으로요? 아니요, 3일 금식할 때. 그러니까 헛것박그만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요? 목사요?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많다고요. 아니 자기는 3일체도 안 믿어진다는데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목사들이. 나는 왜 그런 걸 아느냐? 내가 목사들하고 세미나 하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대답이 그래요. 제가 일산에서도 이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큐티하면 물어보면은요, 그 영적 세계는요 50%는 10명이면은요 5명은 안 믿어요.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 그래서 참 목사들 데리고 세미나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목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 목사가 안 되고 했으면은 모르죠. 변화라도 될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중에는 또 목사가 돼가지고도 변한 사람들. 여러분 내가 그 연세대 그 김준기 부총장 같은 사람은요 목사 돼가지고요 신학대학교 교수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유신 반대 운동하다가 감옥에 7년형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지고 한 4년 있다가 맨날 성경만 읽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자기가 부활의 예수를 감옥에서 만났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학교 때려치고 그리고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명식이라는 스님이 성경을 7번 읽으니까
자기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너는 수도가 안 돼. 그러니까 그리 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 된 사람이 있어. 예? 왜?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변화가 된다고 말씀으로. 그런데 성경을 안 봐 요즘 사람들은요. 성경 봐요? 보냐고? 봐? 예. 아이 보냐고. 나 째려보지 말고 성경 봐. 째려보지 말고. 예? 맨날 성경을 좀 보라고요. 오늘 우리 박혁 집사님 어머니 모시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와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풍이 온 거죠. 풍이 한쪽에 이렇게 못 쓰고 이제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 도파민이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도파민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란 건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 있거나 나이가 늙었다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도파민은 언제 생긴다고요? 줄로 된 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다길래 텔레비 보지 말고 갤럭시 같은 거 탭이 있잖아요. 거기다 성경 깔아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게 하세요. 예? 뭡니까? 텔레비나 유튜브를 많이 공부도 안 하면서 안 하는 유튜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요, 진짜 머리에 도파민이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왜? 머리를 활성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도파민. 나는 그러면은 이 도파민을 좀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점점 없어지다가 없어지면 나중에 기억력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파민을 생기게 하는 방법은 주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성경대로 사시면 된다고. 여러분 큐티하기 싫으신 분은 나중에 도파민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제 이 손발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왜? 이 머리에 뇌신경이 자극을 못 준다는 얘기죠. 자극을 못 준다는. 자, 그러니까 헤어룻밤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이 엘리야도 역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 없이. 그러니까 엘리야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그 후에라고 그랬는데 이 그 후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난 다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은 누구죠? 죽은 자들이죠. 부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것 보니까는 이 구름 밑으로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구름 위로 오지.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지상에서는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들은 이것도 못 보게, 어둠의 자식들은 보지 못하게 구름 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죠. 영접.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죠. 영접하게 해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는데 틀린 말이다. 엄격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해 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겠죠.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예수님과는 떨어지지 않는, 안 떨어질 수밖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뭐 하죠? 혼인잔치 하죠. 혼인잔치 끝나면 어떻게 하죠?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죠.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죠? 적그리스도 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못에다 던지고
그 다음에 사탄은 잡아서 천년 동안 무조건에다 쳐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디로 가죠? 천년 왕국으로 가죠. 예, 천년 왕국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안 믿어요. 예, 내가 볼 때는 거의 99%는 이 원리를 안 믿어요. 예, 이 원리를요. 오히려 이단이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은 땅의 지상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공중에 혼인잔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연구해 봐야지. 여러분, 어떤 목사가 그랬다잖아요. 하도 자기 마누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도대체 교회에서는 목사가 뭘 가지고 이 설교를 이렇게 자기 마누라를 홀렸는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6번 읽고, 그리고 그 양반이 기자였어요. 기자. 그런데 자기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런 진리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예, 온전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간증 때문에 유명해졌더라고, 보니까. 예, 간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원리도 나하고도 다르고, 천년 왕국도 다르고, 성경대로 안 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 거 가지고, 유명세 가지고 그 사람은 또 교회를 해요. 유명세 가지고. 여러분, 유명세 가지고 교회 되는 거 아닌 겁니다. 예, 숫자는 모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뭐 판사하다가 목사해 가지고 교인들 모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 목사는요 정말 진리를 연구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죠. 어떤 유명세나 뭐 연예인 해가지고도 목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 모아요. 예, 사람 모은다고.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가요?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부활자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온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질 때 누구하고 같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있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탄을 잡을 때도 우리도 같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무저기에 집어넣을 때도 우리가 그때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이 끝나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사탄을 잡을 때하고 적그리스도.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죠?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러면은 이제 부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변화받아야죠. 부활과 변화가 없으면은요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활과 변화가 있을지라도 해놓은 게 있어요.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하죠. 해놓은 게 뭐 있냐고요.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요. 왜냐면은 천년 왕국 동안에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받을 것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시골에서요 우리 어머니가 한참 은혜 받을 때인데, 그때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 부흥 집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거야. 하늘문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늘문 열리니까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회를 한 28년인가 한 30년인가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자기 집터가 딱 닦아져야 돼. 집도 없고 집터가 딱 닦아졌는데 그 집터에 마늘 한 점만 있더라는 거야. 집터 위에 마늘 한 점.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나는 집도 없고, 아니 도대체 저 마늘 한 점이 왜 저기에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다른 사람한테 한 것이 없다는. 근데 어쩌다 그 이웃 사람에게 그 마늘 한 접을 준 게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면은 혹시 쓰레기만
못 쓰는 이 구제품 쓰레기만 준 것만 혹시 올려놓은 그런 교인 신앙생활 하실래요? 왜 우리는 행위책이 없다고 그랬죠? 에? 행위는 그때그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이 그 악행은 메모해 놔요. 그리고 땅에서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게 만들고, 왜?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이 상급은 그때그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죠. 예? 11조를 하나님이 창고에 쌓으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그때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그걸로 뭐 한다고요? 그걸로 집을 짓는다더라. 예, 그걸로 집을 짓.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살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예? 좋은 일요. 나쁜 짓 많이 하면은 하늘에 가면은 상급도 없으면은요. 그런 사람이 무슨 천년 왕국에 가서 뭔 노릇이요? 왕노릇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보니까는 작은 것도 하나님 받더라잖아요. 작은 거예요. 예? 작은 것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올리면은 많은 것이 집 짓는데 상급이 되겠죠. 천국 간증하신 분은 다 한번 얘기 들어봐요. 예, 한번 얘기 들어보라고. 나는 올라가는 건 못 봤지만은 하여간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봤으니까.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안 믿고 못 믿으면 그건 바보. 예, 그건 천치들이 하는 신앙이에요. 예, 그때부터는 천년 왕국에서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있고, 그러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천년 왕국 끝나면 이제 신보자 심판이 있어야 되죠. 신보자 심판이 있을 때 땅에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죠. 예, 심판을.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심판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아니, 우리는 이미 상급까지 받았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이 믿는 성도도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신보자,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근데 성경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만. 그러니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면은요, 다 심판 받는데요. 우리 교인들만 빼놓고 다 물어보면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아직도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이죠. 용서 받은 사람이 왜 심판 밖에 삽니까? 상급 밖에 살아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요? 죄 짓는 것보다 일하는 걸 더 많이 하고, 죄 지면 금방금방 회개하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이 행위책에 기록이 된 거죠. 예, 우리는 행위책이 없다고요. 예, 행위책에 기록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도 강구해주고 그 다음에 중보를 해주잖아요. 회개시키니라고. 자, 무릇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죽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도 모르면은요, 목사들도 이런 몰라요. 예, 목사들도 모른다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부활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이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니.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잖아요. 이게 몇째 부활이에요? 몇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거기 붙은 자는 우리도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요, 둘째 부활도 있다고 그래요.
둘째 부활 없어요. 아니, 성경 읽어봐. 어디에 둘째 부활이 있는가? 부활은 딱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그 서수예요. 첫째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서수라고 그래요. 기수는 1번, 2번, 3번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건 서수라고 그래요. 네? 서열의 첫 번째라는.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이, 누가 두 번째 부활했냐고. 아,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세 번째 부활은요, 7년 환란 중간에 죽은 사람이 또 부활한다. 아주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7년 환란 중에는 부활이 없어요. 예, 끝나고도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있고 끝나고도. 왜?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그 말하는 거 보면은, 봐라,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으면 셋째 부활도 있게? 그럼 넷째 부활도 있고 다섯 번, 열째 부활도 있게? 첫째 부활은 단수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수라는 거. 딱 한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단수면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걸 좀 원어를 찾아보면은 절대 그렇게 설명을 못 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면 부활이에요. 몇 번 부활해요? 한 번. 죽는 것도 한 번.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것도 한 번.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한 번. 그 다음에 우리도 죽는 것도 한 번, 아니면 우리도 휴가하는 것도 딱 한 번이에요. 전부 다 원어는 이게 전부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목사는 공부를 해야 돼. 부활이요. 그 다음에 생명. 이 생명은 뭐죠? 영생. 예, 영생입니다. 조예예요. 조예. 조예라는 건 에버라스팅 라이프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얻었고.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걸 갖다 아멘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생명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 생명이요. 목숨입니까? 예? 목숨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조예입니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조예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그 조예는 죽을 수 있나요? 못 죽나요? 죽을 수 있어? 못 죽어? 못 죽는 게 조예예요. 못 죽는 게. 못 죽는 게. 자,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 이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는다는 말이 나오면 영접하고 믿는다. 예, 영접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아이, 목사님 어디 영접이란 단어가 없는데 왜 영접하고 믿는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여러분, 한 번의 신앙의 원리란 건 그렇습니다. 원리라는 건 한 번 얘기해 놓으면 그 원리가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적용이 된다니까? 아니, 자동차에다 키 넣은 거 한 번 원리죠, 그게. 그러면 항상 그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타야 된다 하면은 자동차를 타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 넣고 가스 넣고 그 다음에 시동을 키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엑셀라를 밟고 그리고 내가 시동 건다, 안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뭐예요? 시동 거는 거예요. 예? 시동 거는 자.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그 일기 썼죠. 일기 썼는데, 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에 밥 먹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가방 싸고 그리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 일기를 매일 그렇게 써.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일상생활에 반복된 것은 생략한다 그러잖아요. 문장을 쓸 때도 그래요. 문장을 쓸 때도 예수란 단어가 몇 번이 들어가면 한 번을 쓰고 그 다음에 단어는 그를, 예? 그가, 그런 식으로 이 문장을 만드는 게 글이라는 건 그래요. 글을 쓰는 건요. 그런데 영접하자는 만어가 없는데 왜 맨날 영접 얘기를 하느냐? 원리라니까? 원리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이 영접의 얘기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항상 믿는다는 말 속에는 앞에는 전제가 뭐예요?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이해도 못하고 글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아니 이걸요, 내가 우리 동기 목사에서 큐티를 하면서요, 이 본문이 나왔어요.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 아니 성경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네요. 아니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거 끝난 거잖아요. 딱 한 번이지만은요. 딱 한 번이지만. 그러면 맨날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다 항상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합니까? 거기는 전부 다 복음에는 그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진리를 아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어떻게 살아? 부활.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건 뭐죠? 푸시케, 영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과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소마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마가 있는 자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냐고요. 그냥 뭐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런다고요.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내 안에 담음으로 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마가 있는 거예요. 소마.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육체가 사는 게 아니고, 육체가 사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래.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냥 그것은 은유법이죠.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건. 땅에서 어딘가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덤에서만 나옵니까? 무덤에서만. 그럼 공중에서 변기가 폭발해가지고 칼기같이 폭발했으면 공중에서 나온가요? 그 인간은 죽으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죠. 무덤에. 무덤에 들어가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그 문학적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죽은 자도 바다에서 뭐요? 내주고, 그 다음에 사망도 내주고, 사망이 사망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음부가 어디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처해 있는 모든 곳곳에, 사망이든 음부든 무덤이든 어느 곳이든 있든 간에 그곳에서 전부 다 토해낸다. 그때는 토해내요. 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가. 여러분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내가 오바이트 하는 거 어때요? 오바이트 어떻게 해요? 지가 나오잖아요. 지가 나와. 꽤 개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지가 나온다고. 물론 안 나오니까 손가락 넣어가지고 또 오바이트 하겠지만은요. 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참 우리는 죽어도 걱정 없고 살아도 걱정 없고. 아멘요. 아니 살아서 왜 걱정하고 사냐고요. 요즘요 이 맨발 운동이 유행해 가지고요, 뭐 이 소능이나 능들이 있죠. 능들에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앞에 맨발 벗고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맨발 벗고 들어오면 전부 다 바닥이 맨질맨질해 가지고 주변에 풀도 안 난다고 그래요. 요즘 하도 맨발을 많이 신고. 그러니까 내가 맨발 신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운동화를 담을 수 있는 백팩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지 말라고 하면은 신으라면은 신고,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그러시라 이 말이에요. 한번 그런 능 같은데 요즘 보니까는 오늘인가 뉴스인가 어디에 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 아저씨들이요 말 안 듣는데요.
당신이 뭔데 나 건강하자고 그러는데 왜 맨발 벗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냐고. 예. 자,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 갖고 사세요. 예.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요. 그러니까 죽은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거든 뭐예요? 내가 잠시 잠자러 가구나. 그러면 일어나게 하신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타동과 능동이 동시에 썼다고 그랬죠. 타동과 능동을 동시에 썼더라.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예, 믿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 이게 피스티스 믿음이죠.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느냐 그랬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이어야 되지, 다른 믿음은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어린 양 피로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올라갑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에 올라갔잖아요. 사장에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누굽니까? 장로인가요? 예, 그 신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으니까 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앞에 선 자들은 누구예요? 신혼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신옷을 입혀주죠. 예. 그들이 온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해석하느냐? 예? 7년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한 사람이 아니, 7년 환난은요 저기 그 뭡니까, 지금 첫째 인, 둘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떼야 일곱째 인 때부터 환난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여기서부터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의 서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완전히 거짓말이야. 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7장 넘어가 가지고요, 7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1장 1절 7장 1절부터 뭡니까?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수라고요? 상징수라고 그래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7장에서 어디 환란에서 어디 나와가지고 7장에서 나오냐고요. 환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7장에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첫째 인 때예요. 첫째 인을. 그러면은 그 첫째 인은 신말이고, 둘째 인은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그리고 이제 잠시 있다가 다섯째 인은 그 순교자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나팔 진노가 시작이 되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땅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올라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뭔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뭔가? 그게 여섯째 인을 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요, 여기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지 않고도
승천한다. 예, 승천, 쉬고요. 승천한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다? 에녹이 그랬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랬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휴거할 때, 휴거할 때, 우리가 휴거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할 때 죽지 않고 우리가 승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말씀에 빗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게 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어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호선 씨 오늘 수술했나요? 예? 어제? 예. 회복 빨리 되도록 우리 그 한자영 집사님 시아버지 돼요. 예서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고3 아이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명절에 여러분의 집에 모든 제사가 끊어지고 꺾어지도록, 그리고 추도 예배로,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안 합니다. 가족 예배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명절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호선 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했답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회복 잘 되게 도와주시고요, 은혜 내려주시고요, 건강하게 하시고요, 강건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지배 온전히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목표하고 계획하는 꿈을 이루되 미래에 이제 하나님의 대학 선택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의 전공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펼쳐나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능력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제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씨앗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